베셀나무교회의 주 예배 영상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7절 생산하고 기도하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포로의 삶에 충실하도록 짓고 생산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짓고 심어라 4절에서 5절입니다. 포로 생활의 두 가지 위험은 절망하는 것과 거짓 해방의 예언에 속아서 현실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이 상당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의 긴급성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일상성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라 6절입니다. 가정을 이룩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여 가정의 계획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실패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번영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양적 수적 번성보다는 영적 번성으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라 7절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의 목표는 주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며 만민에게 축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유다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포로되어 왔으나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평안을 위해 힘쓰며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낭만과 절망의 삶 속에서도 생산하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란 것은 여기서 에기야, 크포스, 최초의 일꾼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자연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노동은 고달픈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 나아만의 문둥병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왕의 국방장관으로서 권력이 대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작은 계지바의 전도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출신의 한 여자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도 요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간 나아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심히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국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연약한 인간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만의 겸손과 복종 7절입니다. 검은 합쳐서 400kg이라고 했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한 물질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이런 뇌물은 그 선민의 하나님 앞에서 복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은 이크아입니다. 휘파코에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종함을 말하고 순수히 따름을 말합니다. 어비디언스입니다. 어비디언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이어서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은 어연한 엘리사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에 온 국가가 추호상집같이 되었을 때 엘리사는 어연한 자세로 국난에 대처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엘리사는 정말 문둥병자 나만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사람은 무엇인가 변화되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리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엘리사가 존재하는 동안 아람은 결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나라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어연한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 혼란에 빠집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리라. 엘리사의 능력과 신비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피조물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토록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의 어연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존립이 탄탄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란 것은 브레버리, 용감스러운 기운, 플라톤이 내세운 사원덕의 하나로 이성이 보조자인 지식의 바탕을 둔 원기를 뜻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할 때 진정한 용기가 솟아납니다.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 66장입니다. 6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찬양의 이유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을 구원하셨고 온 땅은 물론 이방인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찬양 1절입니다. 다윗은 영적 계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영적 계시를 통하여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본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많은 고생과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메시아만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십니다. 어비하신 일의 찬양 3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일 중에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성의 섭리를 극대화한 것이었습니다. 곧 바다가 육지로 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출애굽의 구원이 신약적인 십자가의 구원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달래진 강건함의 찬양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당한 고통은 무척이나 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련은 빛나는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켰고 시온의 왕국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시키신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께 항상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도 항상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어미하신 일 연단시키심 때문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차라프, 토끼매, 녹이다, 정련시키다, 찌꺼기를 없애다, 정결케 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하고자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 시험하심을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 시험하심을 말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처음 나오는 것으로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 행사가 크고 진실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분의 행사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행사는 그 규모에 있어서 탁월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을 진실과 공의로 행하신다는 사실이 그분의 위대성을 더욱 잘 입증해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뜻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좋은 표본입니다. 양식은 이루어갈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책임지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여호와에게 대한 경외심은 그 신앙심에 대한 구약적 유무이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올바른 신인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의미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찬송이란 것은 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시편입니다. 주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주에게 찬송 드리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사역자의 태도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아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청지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배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 보배를 지키고 다른 이들의 삶에 그것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맡은 청지기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잘못 관리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군사와 같이 군사는 고난을 참는다 3절입니다. 군사는 세상의 범잡스러운 일을 피한다 4절입니다.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군사는 정군대를 생각한다 10절입니다. 군사는 그의 사령관을 신뢰한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헌신된 주의 사역자는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며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농부와 같이 농부는 일해야 합니다. 농부는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농부는 그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 봄이면 파종하고 추수할 가을까지 기다리며 열심히 돌보고 가꾼 농부는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농부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사역자의 태도는 은혜 충만한 청지기여야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군인 농부와 같이 성실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미니스터 워크 목회자를 지칭하는 교회에 봉사하는 일로서 목사가 실행하는 모든 행위와 사역을 보아 사역자라고 하며 평신도의 경우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이러한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하는 겉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은 의견이 나뉘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의 일꾼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분열되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양보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헛된 말을 버리라. 성도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아닌 진리에서 벗어난 거릇된 교훈을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를 혼란에 빠뜨릴 뿐 아니라
자신 또한 파멸의 구렁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독한 창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헛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주의 성도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성품을 닮아 진실하며 선을 해가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의 일꾼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ethics, moral principle.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있어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그 실제의 도덕 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10계명에서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순종과 감사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서 10 문둥병자들을 예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는 경우는 발병했을 때와 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상황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깨끗이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10사람은 모두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순종하여 복받은 믿음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은 더욱 귀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 기쁘고 또 한편은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으로 인한 섭섭한 마음이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어떤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야다 유카리스토,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며 구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양들의 생명을 보살피시는 주님, 저는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영원한 안식의 삶을 현재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인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물론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님, 제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난하고 오해에 줄이며 상한 마음을 가진 복인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새 생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